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8장 1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시고 영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게 한 백성을 그의 의사로 주시고 때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구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주셨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중보자가 뭐라 했어요? 중보자가 우리가 쉽게 얘기했으면 중매쟁이를 어떻게 합니까? 왜 중매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매하는 사람은 신랑 집의 사정도 알아야 되고 신부 집의 사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참 사람 만남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쉬울까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또 쉬워요. 이상하죠. 연결되려고 하면 너무 쉽게 연결되는데 안 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참 그래요. 저희도 결혼을 만날 때 참 만나는 건 참 쉬운 것 같은데 결혼하려니까는 참 반대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또 되어치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는 연애결혼이라서 그걸 모르겠는데요. 중매 결혼 어떨까요? 그 사이를 누가 이야기할까요? 서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야기해요? 중매쟁이가.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중매쟁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안 맞는 거, 서로 문제되는 거 어때요? 양쪽에서 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그죠? 하나님 닮을 걸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누구 닮은 거 보니까, 내 닮은 꼴을 보니까 그게 예쁘고, 그죠? 사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누가 회복해야 될까요? 누가 뛰쳐나왔어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죄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혼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누가 가요? 아버지가 부르면 기분 나빠. 화났는데, 혼났는데, 아버지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대답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누가 가요? 엄마가 가서 뭐라 해요? 쿡 찔러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엄마가? 엄마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게 바로 중매쟁이 역할을,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을 가지고 가서 자녀에게 아버지가 그냥 너 미워서 혼낸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잘 혼난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말이야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거 이해 못하고 막 혼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또 아버지한테 가서 여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막혔던 그 관계를 어머니가 회복시켜 주는 게 그게 바로 중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중보자라. 어떻게요? 사회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할까요? 대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대언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언자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하면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럼 우리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제사장의 입장. 그것도 대언자. 그러니까 이만희는 대언자라고 하는 자기만 하나님 입장에서 대언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언자는 제사장으로서의 대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전해요. 또 우리가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릴 때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양과 염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와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기에 그렇죠. 또 우리보다 어떻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모든 걸 누가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나가시고요. 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의 왕이신데요. 왜 왕이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셔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구했다고요. 베드로를 어떻게 청구했대요? 어떻게 자신의 것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했죠. 아니 모른다고 부인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죄 지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같은 것이 뭐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런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그가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귀한 사역자로 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구약 성경에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했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메시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만 있느냐? 아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옆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비록 우리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이요.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 삼직이 어느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다른 두 가지 부분의 역할과 장점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선지자직만을, 말씀만을 강하게 드러내면은요,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어져요? 선지자님의 잘 따지고 매섭게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쉬워요. 왜? 선지자 입장은 선지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맨날 선지자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지적하고 온 모습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직만을 강하게 드러내면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넘칠지는 모르지만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넘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은혜롭게 해. 그게 뭘까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 같아요. 은혜롭게 넘어가. 그러니까 잘못도 은혜롭게 넘어가, 뭐예요? 잘못한 건 분명한데, 지적하는 넘어가면 어떻게 또다시 그런 잘못 행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누구한테는 큰아들한테는 잘못한 거 은혜롭게 넘어갔어요. 그럼 다음에 또 둘째가 또 그렇게 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또 은혜롭게 넘어가자니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둘째한테는 선지자,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째는 은혜롭게 넘어가고, 둘째는 은혜롭게 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어떻게, 그런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도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막 뭐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예수님 이거 때리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어루만져 주시고 때리고 그렇죠. 어머니가 그 얘기 혼낼 때 혼내지만은 또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참 다독여 주고 참 그런 역할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역할 또 나아가서 왕까지 그 세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맞춰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 왕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셔요. 여러분 머리가 어떤 부분일까요? 머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했을까? 우두머리? 그죠? 머리 들어간 우두머리? 그래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좀 읽어보는 우리 여성도님 조금 뭐랄까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긴 한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여자의 시작은 누구냐? 남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요.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시작을 누구라고요? 남자라고요. 그럼 남자의 시작 어디에 두었냐? 그리스도에게 두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를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머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원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낳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뱀장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했죠? 예전에 독사에 물리면은, 손가락 물면은, 옛날에. 지금 저 의술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잘라버리면 되지. 그죠? 예전에 그랬어요. 뭐 손가락 물리면은, 손가락 잘라버리면 되고. 그 뱀이 손가락만 무나요? 어디서 물어? 발목도 물면, 발목 물으면은, 발목 잘라버려. 그럼 누웠을 때 물면 머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 잘라버리면 되지. 머리 자르고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니까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머리인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디 또 힘줄로 힘을 공급함을 받고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고난,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교회로 모아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붕어빵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막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참 멋있어 보이죠. 교회다운 교회를 보지 못했다? 난 그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뭐야, 그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지상에서는요, 교회다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왜요?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야, 좋다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은 그런 교회 보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안전하지 못한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도 어떻게 되어져요? 불안전한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래, 왜요? 내가 사람인데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지상교회에는요, 안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합니까? 못하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몸 마음대로 돼, 안 돼요? 자주 이야기하는. 여러분 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맨날 누구한테 뭐라 해요?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왜?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누구는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그 누구가 뭘까요? 누굴까요? 왜, 나 말고 누구? 남편, 여편. 그 사람은 꼭 누구처럼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막 시키죠? 그냥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가 낳은 자식도 지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의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니 되냐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 마음대로 돼, 안 돼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못하면서. 남이 낳은 자식, 누구? 남편, 여편. 그죠? 내 마음대로 하니 되냐고요. 그래, 안 되니까 맨날, 뭐예요? 싸우잖아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다른 교회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안전한 교회 찾아가서 내가 거기 가면 다니겠다. 아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도 제자교회 목사이지만은요, 제자교회 안전하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희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안전한 교회. 다만,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 세워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어떻게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부족한 것 많아요. 우리 교회 부족한 것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왜 저거 저래?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 봉사하면서 봤는데도 먼지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왜요? 제가 보이는 제가 문제겠죠. 그거 닦으면 되는데 누가 하겠지 하니까 아무도 안 해요. 누가 하겠지 해도요. 어쩔까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왜 보여주셨어요? 누구한테 보여주셨을까요? 저한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누가 하라고? 그래, 너 보고 네가 닦어. 그런데 제가 안 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안 닦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안 닦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래요. 문제가 보이면은 어떻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거 보여주시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 안 보이니까 내가 그거 보이는 거 그 문제 너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요? 인간적인 냄새가 보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 많네? 그래, 문제 많아요.
저도 여러분의 말이에요. 제자교회 문제 많아요. 네? 문제 많지만은, 그러면 어떻다고요? 문제 많으니까 어떻게,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요. 지상교회는 문제투성이.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통해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요. 나를 기쁘게 하려면 문제 생겨요. 목사를 기쁘게 하려니까 문제 생겨요. 아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는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다 옳은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있을 때는 틀린 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함께. 예전에 전에 그랬죠. 목사 오늘 이것까지만 해야 되겠다. 더 못 나갈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요. 내 설교할 때마다 자꾸 머리 흔드는 게 있는가 봐요. 버릇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저거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저 문제예요. 저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장로님, 목사님, 그 머리 좀 제발 좀 적당하게 좀 흔드세요. 머리 너무 많이 흔드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이 목사님 뭐예요?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머리 흔들 때요. 제가 넥타이를 조금씩 이렇게 바로 멜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 장로님이요. 예배 마칠 때입니까? 그랬대요. 왜 조이랬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그냥 목사님이 고치셔가지고 그래 설 목사님 좀 그래도 은혜롭게 되셨다 하는데 그래요. 함께 고쳐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내 수고 노력 그래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역으로 참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만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사역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딱 선포하고 내가 이것이야. 아니요.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전하고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두세 사람 주인 데려가서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죠. 그죠?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도 제사장 예수님이 생활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을 나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어떻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어떻게 선지자 쉽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함께 못가지도 제사장의 사역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 입에 왜 하나고 귀는 두 개일까요? 누가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좀 조심스럽게 하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해 나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직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요? 제사장의 직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같이 고쳐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주시냐면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이 세상에 하는 마지막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될 것 같죠. 학교에서 배우는 뭐예요? 진화론에 따르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단세포에서 어떻게 해요? 다세포로 진화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람들이 고등동물로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러면 세상 법, 만약에 진화론 법칙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저거 식물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야 되는데요. 보십시오.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병들고, 시들고, 말라 죽든지, 그렇게 죽어버린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어떨까? 건물도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점점 자기가 알아서 리모델링 점점 좋게 되어져야 되는데, 저도 동네 돌아다니면 보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는 집은 그래도 멀쩡한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얼마 안 가서 나무 기둥뿌리도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사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 이게 유지 안 돼. 우리도 한번 이 교회가 예를 들어 이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서 사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얼마 못 가서. 그렇죠? 그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상이 일을 꾸미는데 어떻게 꾸며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꾸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주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데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야. 예수님에게요. 자신을 경배하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예수님에게 주겠다고요. 우리도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예수님 없이 얻어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면 세상의 성공? 얼마나 얻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어졌다. 그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쉽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것이, 고생하지 않고 얻어지는 거요? 쉽게 사라져버려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 없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어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귀가 이것들 주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 사단이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얻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상속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얻어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말씀처럼 다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셔요. 그렇잖아요. 서울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서울 가려면 어떻게 돼요? 서울 가는 기차나 버스 타고 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대요? 내가 다 해야죠. 그죠? 지금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버스 타면 돼요? 그래 서울 가는 차 타면 돼요? 누가 태워준대요? 그래 돈 내야죠. 그래요. 수고해야죠. 무슨 수고? 내 수고는 뭐예요? 수고라는 게 돈을 벌어야 그게 있어야 어떻게 서울 가요. 그게 최소한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옛날 같으면 어떻게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가야 됐지만, 우리가 이제 다 준비되어졌잖아. 나는 뭐예요? 최소한의 것. 그래, 차비 정도는 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도 너무너무 편한데, 뭐 안 하려고 해요? 수고 안 하려고 해요. 고생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제가 얘기하려는 큰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니까.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교회는 다녀야 하겠고, 뭐는 하기 싫고, 네? 일은 하기 싫고. 그럼 어떻게 많은 대중 속에 묻혀서 그렇게 물론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왜 그럴까? 예배는 예수님 믿기는 해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 뭐는 하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뭐는 하기 싫고, 일은 봉사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큰 교회로 가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수고 없이는요, 내 노력 없이는요, 믿음의 성장 없어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에 왜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할까요? 내 수고하지 않는데 그게 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땀, 내 수고,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교회 오면서요. 우리 교회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이 가지게 될까요? 내가 피 흘린 것, 내 땀 흘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누구 말대로 어려움 닥치면은 에이 여기만 교회야? 어떻게 할까요? 쉽게 짐 보따리 싸요. 그죠? 왜? 내 교회 아니니까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너무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동거 생활하고 어떨까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결혼하고 동거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이 살죠. 살기는 같이 살지만은 하나는 뭐가 있어요? 결혼은 책임이 있고 동거는 없어요. 동거는요. 책임 없는. 마음에 안 들면 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라는 거 뭐냐? 내 수고, 노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내 교회니까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없으면 어찌 되어질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그래도 감사하게도 외부 손탄 건 별로 없죠. 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여러분들 함께 수고해서 만들어가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거 공사할 때 와가지고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저 식당에서 음식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조금이나 먼지 묻은 거 내가 닦았지. 그래서 제가 여기 제자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가 보면은요. 아직도 있어요. 제 흔적이. 그거 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을 때 이거 내가 했는데 반가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죠. 내가 그 교회 떠나니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다른 사람 뭐 할까요? 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건 아쉬우면, 어쨌든, 뭐 하다가 이래 되어졌어. 그러니까, 뭐 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내 교회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이거, 고생 없이는, 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고통 없이 모든 것,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무 고생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좀 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냐? 물론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를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믿음 성장 없어요.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 주님도 어떻게 해요? 그거 얻기 위해서도요, 희생하셨고, 고생하셨다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함께. 주님이 주실 큰 놀라운 은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이 건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